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날마다 행복을 찾으세요. 윤한기 목사님이 했던 노래 가운데 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처음은 모르겠는데 뒤는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래 부를 거요.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길게 남은 것 같은데 길게 남은 게 아니더라고요. 금방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이걸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내 마음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여러분 눈에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들어가고, 입에는 축복의 말이 들어가고, 얼굴에는 참으로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뭐냐면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결국은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러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은 영적 세계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하나님 세계가 있고 사단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내 마음입니다.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영적 세계와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결국은 마음에 들어있는 것은 나의 미래가 연결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내 마음을 날마다 이끌고 있느냐?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첫 번째 할 것이 뭐냐면은 날마다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에 그렇게도 슬픔을 갖다 주고 아니면은 기쁨을 갖다 줍니까? 결국은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로 나오느냐? 결국은 열매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마음에 상처가 나를 잡고 있습니까?
이런 상처들은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모르게 서운함이 있습니까? 서운함 갖지 마세요. 왜 서운함을 가집니까? 남편에게 대한 서운함도 갖지 마세요. 뭐 결혼기념일 뭐 그리 중요합니까? 같이 사는 게 중요하지. 뭐 그래 생일 뭐 안 해줬다고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함 갖지 마세요.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게 감사하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운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뭐가 들어옵니까? 이게 통로가 돼가지고 크게 무너지는, 이게 통로가 돼서 결국은 귀신의 세력이 딱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니까요. 조금도 서운해하지도 말고 상처도 갖지 말고, 조금도 뭔가 뭐 마음이 아프네 안 아프네 이런 거 전부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게 뭐냐? 내 마음에 뭔가 여러분요 육신적인 이런 동기가 가득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뭐 성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많은 뭔가 부를 축적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걸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면은 볼 곳을 못 봅니다. 못 봐요. 어떤 목사님이 나무에 대한 욕심이 많대요. 나무. 그래가지고 등산을 하면서 곱게 뻗은 나무는요 항상 잘라가지고 이렇게 지팡이를 만들고 막 이렇게 막 곤봉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한대요. 뭐 무술을 막 좋아해가지고 이성용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소룡 흉내를. 그래서 나무가 등산하는데 나무가 곱게 뻗은 나무 있대요. 그래서 조그마한 톱으로 갖고 다녀. 그 목사님 싹 잘랐대. 이야 이 좋은 나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면서 막 껍데기 뺏겨가지고 싹 했는데 그 다음날 온 몸이 간지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나무냐? 온나무. 눈이 어두우니까 온나무인지 뭔 나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여러분 옷 올라봤어요? 저는 올라봤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닭에다가 옷 넣어가지고 먹을 때 옆에 앉아가지고 입맛 다시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한 입 준 거예요. 그거 먹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옷이 다 올랐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동기가 너무 강하면은 눈이 어두워져서 볼 곳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것 주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게 뭐냐? 내 마음에 잡고 있는 게 오해입니다. 막 오해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막 가득해요. 내 마음에 잡고 있는 거 뭔가 모르는 이런 과거입니다. 이런 과거 것이 나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잡히면 안 됩니다. 사단은 자꾸만 과거에 잡히게 만듭니다. 옛날에 그랬지. 옛날 그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놈이나 이놈이나 옛날 놈이나 똑같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뭐가 그래 과거가 좋고.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미래를. 나를 잡고 있는 게 뭐냐? 무엇이 나를 잡고 있느냐? 여러분이 뭔가 모르는 율법적인 것이 잡고 있다면요 싸움이 계속 생깁니다. 버리시고 풀어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잡고 있는 거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결국은 자신을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이 시기심이 가득하게 잡고 있었던 사울 보세요.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부하 다윗이요 골리앗을 그렇게 괴롭혔던 40일 넘게 괴롭혔던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단번에. 돌멩이로 얼마나 돌멩이를 잘 던졌는지. 돌멩이가요 우리가 누가 돌 던져서 머리 딱 맞으면 돌이 튕겨 나오잖아요. 돌이 박혀버렸다니까요. 박혀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이게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로 다윗의 목을 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건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막 천천히요 만만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천이 큽니까 많이 큽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그러니까 그 말에 사울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기심이 딱 생긴 겁니다. 저것이 지금 나보다 더 올라가네.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이 순간 사무엘상 18장 10절 보니까 악령이 그 속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악령이 다윗 사울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악령의 종로로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시기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요, 이런 어떤 육신적인 욕심입니다. 육신적인 욕심 보세요. 하와 보세요. 육신적인 욕심. 이 창세기 2장 7절, 2장 17절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9절이에요. 2장 9절 17절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색하는 이런 육신적인 욕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 순간 사단에게 딱 걸려듭니다. 여기에 잡히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도요, 이제는요, 유다의 마음속에 물질의 욕심이 가득합니다. 물질의 욕심이 가득하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 마음속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찔려도 예수, 저기를 찔려도 예수, 넘어지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삽니다.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영원한 예수, 나의 방패의 예수, 예수의 제자가 되자. 아멘. 여러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지금요, 우리 마음에 지금 많은 것들이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가 안 되냐면은 마음 조절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음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조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선물 중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얘기 들어보세요. 얼만큼 마음이 조절이 안 되냐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계속 슬픕니다. 슬픔이 가득합니다 지금요. 슬픔이 가득하고 사람들에게 지금 우울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속에 슬픔이 가득 차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 속에 행복이 없어요. 행복을 찾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내 몸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호르몬이. 행복해지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행복해지게 만드는 호르몬인데 그게 이제 그 호르몬이 뭐냐면은 오늘 보니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다.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내 몸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가울에 있으면서도 행복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로토닌 호르몬을 자꾸 나오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마음에 이런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안 나오면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온 사람들이 뭐냐? 이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인공으로 이 호르몬을 주사를 맞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큽니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이 안 합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난립니다.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이 잠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도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메시지 다 준비해놓고 이제 11시가 넘어서 12시에 이제 누웠습니다. 누워가지고요,
누우니 행복해요. 내일 주일 예배를 생각하니 행복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행복하고, 성도들 만날까 행복한. 그래서 행복에 젖어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또 새벽 기도하고. 이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시달리느냐?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게 왜 이게 오냐? 몸에 지금 뭐가 안 나오느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 이게 안 나오면요, 불면증 걸립니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이걸 돈으로 산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정신과 약 비싼 줄 알죠? 여러분 저녁에 잠 잘 잤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요, 절대 마음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뭔가 모르게 전부 다 상처를 갖고 삽니다. 기쁨이 없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 속에 이게 안 나옵니다. 엔돌핀 호르몬 안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호르몬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은혜가 머물러 있고 언약이 머물러 있고 예수 생명이 머물러 있으니까 이런 호르몬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멈추면 안 돼요.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엄청난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굉장한 것을 주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전부 다 싫다, 부정적입니다. 의욕이 사라졌어요. 뭔가 도전할 만한 동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 가만히 박혀 있는 겁니다. 방콕.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어떤 호르몬이냐? 도파민. 안 나옵니다. 이런 도파민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힘이 넘치게 만들고 한번 해보자, 막 축구를 해보자, 뭔가 도전해보자,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호르몬이 막 나는 사람은 뭐냐? 도파민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막 기쁨이 생기는 사람 엔돌핀이 나오고, 잠을 잘 잤습니다. 아, 행복하다. 멜라토닌이 나온 것이고, 아, 행복하다.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호르몬이 계속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나온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뺏어가 버렸냐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뭐냐면 정말로 만족감이 없어요. 사람들이 늘 만족감. 밥을 먹으면서도 만족감이 없고, 집에서 아내를 보면서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자기 남편을 보면서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만족감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다음 나가서 뭐냐면은 극치의 행복감이 없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극치의 만족감, 극치의 행복감, 극치의 충만함, 이걸 갖다 나오는 게 옥시토신입니다. 우리 보세요. 은혜 받을 때 막 기도할 때 이게 옵니다. 찬양할 때 이런 행복감이 밀려오고, 맞습니까? 뭔가 기쁨이 몰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이런 호르몬이 내 마음에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지금요, 마음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런 호르몬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게 지금 마음 먹었다고 해서 나옵니까? 내가 마음 먹어서 내가 잠 잘 자야지 할수록 더 정신이 맑아져 버리고. 그래서 이 마음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날마다요, 언약이 품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품어지고 말씀이 품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을.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 나갑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자꾸 도둑질해 나갑니다. 지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문화, 세상 풍속, 세상 문화와 풍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자꾸 지금 도둑질해 나갑니다. 마음을 도둑질해 나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도둑질해 가지고 내 마음에 뭘 도둑질해 하냐? 믿음을 도둑질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나갑니다. 살짝 모르게 와가지고 내 속에 있는 언약을 살짝 훔쳐 나갑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꾸 마음을 도둑질해 나가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을 도둑질해 나가면서 내 마음속에 뭘 심느냐? 이 사단이 불신앙을 심고 내 마음속에 이런 원망을 심고 내 마음에 막 시험거리를 심습니다. 이런 것에 속고 빼앗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보면은요, 이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그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인도하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니까요, 자꾸만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자꾸 마음을 빼앗습니다. 어디에 빼앗습니까? 물질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물질에. 지금은 물질의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돈의 노예. 그래서 오직한 돈을 위해서는 먼 짓을 다 합니다. 먼 짓을. 여기에 노예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요,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노예되지 말고 이 물질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이 물질을 다스리는 가장 큰 키가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하세요. 물질을 가지고 감사하고, 물질을 가지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친구에게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두 번째,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날마다 내 마음을 영적인 힘이 이끌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자꾸 세워나가라. 제가 요즘 참 은혜 속에 삽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한테요, 제가 하는 얘기 없어요. 예수 생명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합니다. 복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게 나타나고 그 살아남이 증거로 표시가 되고,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이야, 이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무너진 사람을 정신과 병원에 들어가서 살린다면 돈이 얼마나 들었겠을까? 이런 사람을 입원시켜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안 됐을 텐데. 진짜 이 말씀이 위대하구나.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자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가정이 살아나지요. 개인이 살아나지요. 렘넌트가 살아나지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요. 뭐가 오냐면, 야, 그래, 이은호 목사 살아있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거짓 목사는 아니구나. 내가 썩은 목사는 아니구나.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신 게 이게 성령의 감동이었구나. 아멘 하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느낌을 때마다 그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학교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 수 있다면 이 나라에 문제 안 옵니다. 학교에서 안 됩니다, 여러분. 박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종교생활도 아닙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하나님의 내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6가지 키를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키입니다. 그 키가요, 여러분, 강단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메시지를 잡으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마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마라. 진짜입니다, 여러분요. 강단 메시지를 매일마다 묵상하고 매일마다 들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왜 성도들을 죽일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왜 성도들을 무너지는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살려볼까?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였냐? 이거였어요. 사단은 그런데 이걸 놓치게 만듭니다. 강단 메시지를 잡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무너지고 맨날 사단이 들랑달랑 하면서 거기에 종노릇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행복하시고 부유해지시고 모든 것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하세요. 자꾸 말씀 묵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자꾸 묵상하세요.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경제를 회복시키는 말씀을 잡아서 묵상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거 하세요.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이 뭔가를 한 구절 찾아가지고 보내주세요. 집사님, 이 말씀 묵상해보세요. 날마다 생각해보세요. 날마다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당신의 문제를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씀을 잡아서 줍니다. 이 말씀 잡아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자꾸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굉장한 힘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습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을 자르고 영을 자르고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미련한 사람이 영유해지고, 질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가 되고,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 해방되고, 멍청한 사람이 똑똑해지고,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그래가지고 내 지금 문제 속에 있는 그걸 넘어서세요. 묵상할 때마다 넘어서는 힘이 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하루에 3번 정도씩 하세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메시지 플러스 말씀 플러스 비전 플러스 생각만 하세요. 생각만. 그러면 이게 내 인생이 성취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막 노력해지니까 잘 살아지던가요? 저는요, 결혼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 혜춘 씨랑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혜춘 씨랑 행복하게 안 살아지더라니까요. 결혼하는데 그렇게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우리 집 가서 또 우리 집사람 혼납니다.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근데 집사람이 잘못해서 싸우는 게 내가 잘못해서 싸운다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되는 거예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전혀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예쁘고, 요즘은 살이 쪄가지고 아주 그냥 징그러 죽겠어. 살 좀 빼라 해도 안 빠진대. 왜 안 빠지냐고. 굶어봐라. 금식 40일만 해봐라. 여러분, 진짜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영적인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개인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진짜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자연적으로 성령 충만이 온다니까요. 자연적으로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느껴집니다. 뭔가 마음의 힘이 느껴지고, 뭔가 모르게 영적인 힘이 느껴지고, 뭔가 모르게 충만함이 느껴지고, 자신감이 느껴지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요거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세요. 이렇게 성령 충만이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자연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옵니다. 아, 요즘 행복해. 아, 요즘 기뻐.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 전도입니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제자 3대를 세우세요.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 3명이 나와야 된다. 3명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 제자 3명이 나와야 된다. 이게 제자 3명 나오는 체험해 보세요. 요 6가지가 날마다 내 속에서 누려질 때 내 마음에는 영적인 힘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마음을 붙잡고 자꾸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가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불신앙 안 들어옵니다. 불신앙 안 들어요. 내 마음에요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거 안 들어옵니다. 자꾸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요, 자꾸 뭔가 모르게 힘이 내 속에 머물러 댑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막 팍팍 나오죠. 그러니까 늘 몸이 행복하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잠도 푹 잡니다. 잠자면 저는 비계 딱 대고 누는 순간 그대로 자버려요. 그대로. 그래서 새벽 4시 정도에 딱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엔돌핀이 나와요. 막 기쁨이 생깁니다. 꽃을 봐도 엔돌핀이 나오고, 순덕이를 봐도 엔돌핀이 나오고, 우리 영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봐도 엔돌핀이 나오고. 믿습니까? 여러분,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내가요 부정적이고 화를 내고 슬픔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내 주위에 3m 이상 그 안 좋은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요, 부정적이고 계속 자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앉지 마세요. 그 옆에 3m 이상 떨어지세요. 3m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오세요. 계속 자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것이 그 주위를 전부 다 잠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눈치채고 빨리 자리 옮겨서 앞으로 와, 앞으로. 여러분, 내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 주파수가 3m 이상 갑니다. 3m 이상 쫙 퍼져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요, 은혜 받지요, 힘 얻지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환해지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오면은요, 뭔가 모르게 힘이 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파수의 마사지를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중요한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 도망가려고 그래. 안 드리려고, 도망가려고. 어떻게 하면은 핑계거리가 없을까? 여러분, 내가 살려면은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하지요. 아무리 병든 사람도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집사님이 이사를 창덕으로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교회가 있으니까 창덕으로 이사 온대.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자기의 소원이래.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 하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로 온다는 거야. 가까이 온다는 거야.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로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가슴이 뜨겁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돼, 가슴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바울과 데살로니카 성도들은 완벽한 팀이었구나. 완벽한 팀.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응답을 받은 게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 팀의 축복이다. 저는 이런 감동이 딱 오더라니까,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헌금을 끝까지 하고 돕고,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러니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읽어보세요.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정말로 이 바울과 데살로니카 성도들은 완벽한 팀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뭡니까? 기도로 축복해주는 팀.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기도팀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팀. 참 기도로 밀어주고, 모든 물질로 밀어주고, 헌금으로 밀어주는 이런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팀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팀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여기 또 보니까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게 하옵소서,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팀, 영적 싸움을 해주는 팀. 얼마나 멋진 팀입니까? 이런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팀이 되기 바랍니다. 부부가 팀이 돼.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당신과 나는 팀입니다. 어떤 팀입니까? 세계복음화할 팀입니다. 여러분 구역이 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역이 팀이 돼가지고 계속 중보기도 해주고 영적 싸움 해주는 팀. 그리고 뭐가 됩니까? 지교회가 팀이 되기 바랍니다. 지교회가 팀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녀와 부모가 또 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팀이 뭐냐? 목사님과의 팀. 할렐루야. 목사님과 영원히 세계복음화하는 팀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완벽한 팀입니다. 아멘. 팀이에요, 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자손 천대까지 가지고 갈 팀이다. 여러분, 이런 팀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팀.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감사한 점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2절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써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나온다니까. 세상에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 속에 들어왔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안타깝다. 그렇게 복음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 믿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택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믿어졌다,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이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뭘 아는 팀이 돼야 되느냐? 은혜를 아는 팀입니다. 그래, 우리가 은혜 받았지. 그래, 우리가 은혜 받았지.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팀. 믿습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너희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할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게 뭐예요? 행할 것을 알고 실천입니다. 메시지 받은 걸 실천해라. 또 행하고 또 해라. 실천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음 정신, 제자 정신, 렘넌트 정신으로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한번 여러분 밑에다 한번 써보세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서 써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은 묵상할 수 있는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